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고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비유를 하게 된 동기가 1절, 2절에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것을 세 개의 비유로 답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해석할 때는 이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막 상상을 하면은 곤란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 말씀은 3절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고 답변을 하시는 내용인데, 이게 탕자의 비유만 단독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4절서부터 쭉 보면은 7절까지, 그리고 8절로 10절에서 잃은 양 비유와 그 다음에 잃은 동전 찾은 기쁨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로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면 이 탕자의 비유가 굉장히 비유치고는 길잖아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읽는 사람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이 길다 보니까 그 내용을 표현하는 하나하나의 자세한 그 표현이나 단어나 문구 하나하나를 그야말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삼천포로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두 비유를 좀 참고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두 비유는 각각의 비유가 좀 짧죠. 이게 짧다는 것은 조금 더 압축되어 있고 핵심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비유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탕자의 비유의 핵심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나 왜곡이나 잘못 가지 않아요. 그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참고를 전제를 해야 해요. 1, 2절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 앞에 두 비유. 그 1, 2절은 왜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 하는 이 사회 저층들, 통칭해서 죄인들이죠. 이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가,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다.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일 말씀인 16장에도 계속 이어져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커버하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 두 비유도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의 그 잃어진 상태에서 한 행위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많이 그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 탕자는 인격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오지만, 뭐 주업 열매를 먹는 것도 나오고, 뭐 허랑방탕 그런 것도 나오고, 뭐 자기 속으로 하는 말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그러나 앞에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는 아예 무생물이고, 잃은 양은 생명인데 인격이 아니고,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행동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가 이뤄진 상태에서 뭐를 했느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뤄져 있다라는 것이 핵심의 첫 번째고, 그리고 그가 돌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것도 의미는 있으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신 분, 그 다음에 잃은 양을 찾으신 분, 돌아오는 탕자이지만 그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날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돌아오는 탕자를 품어주시고 탕자의 요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대해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들이 돌아오는 행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에 두 비유를 참고하면 그래요. 자, 이제 이런 전제를 놓고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두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아직 이 본문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본문에서 그냥 두 아들은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저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보니까 둘째와 첫째예요. 그럼 둘째는 누구고 첫째는 누군가? 이것은 1, 2절에 의하면 둘째는 소위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 세리, 그리고 뭐 이방인, 창녀 이런 사람들이 둘째인 거죠. 첫째는 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뭐 사두개인도 다 포함하고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은 조금 더 그 첫째, 둘째는 누구에 해당될까가 조금 더 그 외연이 넓어지겠지만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이야기가 이제 12절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게 25절, 24절까지 이어집니다. 맏아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25절서부터 맏아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재산 중에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여기서 아들,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누어 줬다는 것도 우리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에게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31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제 이 부분이 그거죠. 그런데 이 맏아들은 받았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명령을 어김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흔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어요. 뭐 이런 그 불만을 하는데 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표면상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맏아들은 그거를 전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에게 주는 것만 본 거예요. 둘째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지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죠. 통상 유대 사회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장자에게 나머지 아들들이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도 영감의 갑절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장자로 인정해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후계자, 직계 내가 당신을 잇는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두 배라고 하느냐면 그거는 유산을 줄 때도 두 배를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못해도 작은 아들이 가져간 것의 2배 이상을 자기 것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실은 2배가 훨씬 넘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정도. 그런데 맏아들은 가졌다는 생각을,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감사를 못 해요. 감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작은 아들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죠. 그게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에게 대하는 작은 선행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도 다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준 것을 감사 못하니까 남이 받는 은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기도 해요. 이게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 차이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내가 선민이다. 그러면 선민이 맞긴 맞거든요. 신명기 보면은 성민 그래요. 성민이나 선민이나. 선민이라는 것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니까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선민의식을 굉장히 비판하고 잘못된 것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선민은 맞아요. 근데 그 선민의식에 빠지면 남을 배제하고 이 유대인들처럼 시기질투하고 아예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고 이래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복받으라가 아니라 세상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되게 하려고, 네가 복이 되어라 하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거든요. 근데 복이 되기는커녕 복의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도 똑같은 것이고, 큰 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출발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감사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다시 이 작은 아들로 오면은, 그래서 분깃을 각각 나눠줬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자기가 받은 재물을 다 모아서 가지고, 아마 재물을 등에다 진 건 아니겠죠. 돈으로 처분을 했겠죠. 돈으로 환산을 해서 환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게 이제 자유를 얻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이 13절 이 이야기는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했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먼 나라로 갔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앞에 나오는 두 비유에 잃어버렸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상태,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죄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잃어버린 자죠. 죄인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이것이 죄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분리된 그 순간부터 그 삶은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랑방탕이 본질이 아니에요. 떠났다 끊어졌다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착한 사람,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 여러 종류의 괜찮은 인간들이 많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낭비된 인생, 생명의 줄이 끊어진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잃어진 인생,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잃은 양 같은 신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다 쏟아버리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이 무지무지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흉년이 들고 궁핍해지고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는 인심의 매정함을 느끼고 하자 비로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해요. 우리로 말하면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잘 나가고 편안하면 절대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도 자기 스스로 단절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야기,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생이 자기에게 닥치고 궁핍해지자 드디어 마음속으로 스스로 돌이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궁핍, 즉 이걸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말하면 인생의 고난이죠. 여기서 궁핍으로 표현된 건 그냥 가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넓게 인생의 고난입니다. 거긴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상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은 물론이고요. 이 고난이 축복인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왜? 이 고난이 없으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고난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태를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인지 이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 고통, 후회 또는 회한 이런 것들이 복이라는 것. 아무에게나 다 복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바라봄이 복이 된다는 거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이제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마음을 주신 것도 아버지다. 이 비유상에는 아버지가 이 마음을 주었다, 성령이 마음속에서 역사하셨다 이런 표현을 안 쳐. 왜? 비유니까. 그리고 비유의 초점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한 답변이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교리를 설명하는 서신으로 가면은 이게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은혜 부어준 거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신 거고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럽니다. 이 부분도요 우리가 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인생의 고난이 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느냐. 이 비유에서는 거기까지 안 가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때 갑자기 엉뚱하게 부처님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그때 무당 찾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순간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 이건 아무에게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 비유상에서는 거기까지 안 가지만 교리로 말하면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마음을 두드린 거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아버지께 오는 자는요 다른 어떤 것도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저 나를 받아만 주신다면, 구원만, 이 죄를 용서만 해주신다면 그거 이외에 소원이 없죠. 근데 그렇게 돌아와서 예수 믿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그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런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요구사항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 들어주신다고 불만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첫 순간에는 아무 요구사항이 없어요. 좋은 옷을 주실지, 나를 어떻게 대우할지, 그저 품꾼 중에 하나만 대우해도 나를 받아만 주면은 감사하다야. 이게 신앙도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오래되면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거 다 핏떨어야 다 떨어내고 보면은 엑기스만 남는데 나를 받아주심이야. 용서하고 받아주심. 이걸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것저것 이야기가 많죠.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태까지 착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팩트를 확인해야 할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야기니까 기다렸다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또 교리로 가면은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셨다. 내가 돌아갈 마음 생긴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니까 그런 표현보다는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장면으로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달려가서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모든 표현이 다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태도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결국 1, 2절에서 말한 바리새인들의 불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도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지위와 신분과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 22절, 23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디테일한 표현들, 제일 좋은 옷, 이게 신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손가락질도 마찬가지. 발에 신을 신기라 하면 발에 신발도 안 신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살찐 송아리를 잡고 이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거고 똑같은 거죠. 이 모두는 아들의 지위와 신분과 관계를 회복시켜 줬다. 나는 품꾼만 돼도 좋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주셨다. 이 기독교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축복, 그것이 기독교 최고의 복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이제 모든 우리의 삶을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반응하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을 일종의 내가 가진 어떤 힘, 능력, 실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지지하지 않아요. 신앙은 내가 가진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8, 9절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이 24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다시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몇 장이었습니까? 278장 2절을 보면 죽을이라고 그러는데 제 찬송가에는 그 을에다가 옆에다가 동그라미 해서 은이라고 다시 고쳐놨어요. 죽은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였습니다. 죽을이 아닙니다. 죽을이라고 하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쪽에 어떤 그 포인트를 줄 수 있는데 죽은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고 아버지가 나를 살리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은혜인 거죠.
이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은혜와 사랑과 측은함이죠.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근데 이제 맏아들 이야기를 가면은 아까 초반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풍악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합니다. 28절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그래요. 이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동생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싫어하고 노하고 화내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신분도 여전히 아들인 것처럼 외적으로 그렇게 보였지만 왜? 종교인들이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태도는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안의 탕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자 아니한다. 너도 들어와라 그 말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왜 예수의 잔치에 안 들어오고 밖에 서서 비난만 하느냐.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그 잔치에 들어와라.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라. 교회 밖에서 비난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고자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우리가 봤죠. 둘째의 죄가 뭐였죠?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첫째도 똑같은 거죠.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고자 아니에요. 몸은 이미 와 있지만 마음은 밖에 있는 상태예요. 똑같은 죄인인 거죠. 둘째와. 그런데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죄인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죄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외형적으로 늘 봉사하고 섬기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든 것을 공로화시켜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죠. 이 집 안에 탕자인 거예요. 이 사람도 집 안으로 마음으로 집 안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29절 내게는 아무것도 주신 적이 없다. 아버지가 항상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네 것이 다 네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요걸 몰랐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0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 돌아온 것에 대하여 싫어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빗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당신의 아들 30절에 잃어버린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당신의 아들이죠. 이라고 표현을 하는 형제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저들의 태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의 결론은 24절의 결론과 같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밖에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을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라고 합니다. 죽었던 자. 그럼 죽었던 자는 누군가가 살려줘야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둘째가 스스로 돌아온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잃어버렸는데 지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잃어버렸는데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둘째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돌아왔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돌아온 그 스토리를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하여서 예수 믿기 이전에 얼마나 험하게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가를 막 과대 포장을 하죠. 그러다가 돌아왔다를 말하려고. 근데 실은 아버지가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아버지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형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결론이 그겁니다.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인데 실은 속을 쭉 이렇게 더듬어서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탕자를 찾으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다 하는 거죠. 잃은 아들을 찾은 그 기쁨.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면 우리도 다 그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조건 다 제껴놓고 그가 아버지 안에서 나와 한 형제가 됐다 하는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잃었다가 찾은 자들에 대한 시기 질투나 아니면 천국문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서기관이 되기보다는 주님이라고 하는 문 안으로 저들을 들여보내는 그런 어떤 역할자, 또 들어온 자는 기쁨으로 품어주는 그런 역할자가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 그 측은히 여김, 그 은혜와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고, 교회도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을 저변에 깔고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비유처럼 이 탕자의 비유도 찾은 그 탕자를 찾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비유였음을 알았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신 분이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 속에 나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 베푸심이 있었음을 또한 알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와 그 자녀가 되고 구원의 축복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 감사함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잊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나와 함께 아버지 품에 돌아온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은혜로 대하는 그런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같은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